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것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그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4편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내 거를 갖고 왔는데 페이지 수가 안 나오네요. 구약 성경 시편 114편입니다. 우리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 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민가. 너희 산들아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이 되게 하셨도다.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읽는 가운데 마음에 무엇보다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풀장이 되게 하시며, 여기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반석을 쳐서 풀장이 되게 하시며 또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4편은 다른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의 시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읽어보았지만 출애굽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나 찬양할 때나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또 간증할 때 늘 기본이 되는 사건은, 구약의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야훼의 종교가 민족 종교로서, 여호와의 종교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가 민족 종교로서 출발하는 사건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출애굽의 사건은 그들의 역사와 신앙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출애굽의 사건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신앙과 신학의 그 근간을 이루고 있고 그 기초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이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영적이고 상징적인 역사이면서 그 사건 자체가 무궁무진한 비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의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읽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그 사건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 사건에 등장하는 애굽,
애굽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집트죠. 애굽은 신약의 시각으로 보면 죄악된 세상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대로 세례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요. 뭐 그런 말 자주 하는데 바로 그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출애굽 때에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신약에서는 우리가 장차 안식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거기가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출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신약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도행전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오늘의 교회 시대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있어지는 예수의 재림까지 있는 이 교회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과 비교해보면, 출애굽의 사건에 비교해보면 약속의 땅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머물렀고 생활했던 바로 그 광야에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애굽의 옛 생활을 청산하는 곳이었고 가나안 땅의 삶을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애굽적인 것들,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와 생활을 보려 하고, 장차 죽어서 들어가고 또 역사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도 이루게 될, 완성될 천국의 삶을 미리 익히고 배우고 나가야, 준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 구원의 여정 전체를 매우 함축적으로 또 압축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 관한 회상입니다. 출애굽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데, 이 계명을 주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냐? 그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노예가 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십계명의 전제가 되는 매우 귀중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섬기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노예가 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요셉의 때를 제외하고는 그것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것도 400년에 걸쳐서 진행된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고, 이것이 끊임없이 4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삶이 무려 400년이나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데서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사실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 일본의 지배를 받았음에도 일본의 지배가 30년이 넘어가자 대부분의 민족 지도자들이, 아니 한국 교회까지 독립을 포기하고 한국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한다? 이건 꿈 같은 일이고,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신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도무지 불가능한 사건,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4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는 주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주도적으로 강권하시는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과 은혜였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앙의 신비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물론 초신자 때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의 주도권이, 믿음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주 연약하고 자주 흔들리고 자주 변화하는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늘 흔들리고 위태위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될수록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기부터 사실은 진정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기에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이 내 신앙을 끝까지 끌고 가시겠구나.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준 사랑에게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구나. 바로 이거, 바로 이 고백이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신앙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 이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요, 이것이 출애굽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은총에 비하면 그것은 영으로 수렴되는 것이고 재료로 수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비하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본문은 특별히 출애굽 사건과 같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을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양들같이 뛰노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40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다스리고 돌보시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홍해가 도망가고
요단강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광야의 반석에서 샘이 솟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뭐 환경이 어쩌고 뭐 능력이 어쩌고 재주가 어쩌고 하면서 그것들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운명적 요소처럼 말하곤 하지만 사실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결정적인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은 유전자 DNA도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은 내가 얼마나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가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이 매우 일반적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지만, 매우 중요하지만 정말로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 구원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있고 그 의지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때 출애굽 여정에서 보여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뭐 가정 가운데서도, 또 사업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뭐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고,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고, 그 의지가 역사로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를 노예처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용서를 받고 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돼서 거룩한 삶을 조금씩 이렇게 더 살아가면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죽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탄의 통치로부터, 마귀의 통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성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가 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몸에, 우리 각자의 몸에 모시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폄하하거나 이렇게 낮춰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몸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종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또 홍해가 물러가고 요단강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고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우리 인생길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제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광야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애굽의 옛생활을 청산하는 곳이고 천국의 삶을 익히고 배우고 준비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애굽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이 뭐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그것이 무슨 이데올로기든 무슨 가치나 사상이든 천국에 맞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삶에 맞지 않는 것은, 속된 것이면 버려가면서 이건 뭐 법적으로 자본주의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건 해도 돼? 이건 천국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하잖아요. 천국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지 자본주의 삶의 논리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천국의 삶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익히는 삶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삶에 맞지 않는 것이면 하나하나 버려가면서 매일 천국의 삶을 미리 익혀 나가고 배워 나가고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역사가 우리 인생에도 나타나기를, 우리 가정에도 나타나기를,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기를, 우리 역사에도 나타나기를 늘 사모하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는 출애굽의 사건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날마다 애굽의 옛생활, 세상적인 가치와 속된 삶을 청산하고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익히고 배우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홍해가 물러가고 요단이 물러가듯이 우리 인생의 장애들이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영원한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데 신앙적으로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 내게 아무리 이익이 되는 것이라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